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를 살피고 그리고 그 외에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좀 약간 옴니버스식이라 그러죠. 그냥 하나의 주제를 갖고 다 얘기하기보다는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남쪽 유다의 멸망을 아주 압축해서 짧고 굵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쭉 여러분 보시면 제가 오늘은 한 절 한 절을
세세하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루기보다도 전체적인 흐름 속에 열왕기하 17장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데요. 앞부분 7절부터 나오는 말씀 중에 18절까지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에 대한 것을 아주 짧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처음 초기에 잘 섬기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타락해 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변 국가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나라에 있는 공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들어올 때에 공주들뿐만 아니라 공주들이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 우상들을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 맞은편 산에다가 산당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안에 그가 지혜의 왕이요 또 지혜와 총명과 부를 누렸던 그런 왕이었고, 그러지만 그가 영적으로는 매우 심각한 나라를 위기로 이끌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정말 적그리스도적인 행태를 취했다라고까지 평가를 할 만큼 이 솔로몬은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말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얘기하는데 그의 잘못된 영향력은 매우 심각했죠. 자, 그래서 이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그가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솔로몬 때 그의 삶과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에 위기가 왔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누구 때문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아들 때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르호보암, 다윗의 자손인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두 지파가 한 나라가 되고 그게 바로 남쪽 유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로보암, 왜냐하면 솔로몬이 워낙 세금도 많이 거두고 백성들을 많이 괴롭혀서 이제 아들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그 장로들이 가서 요청을 했어요. 너무 우리가 고통이 심한데 이제 왕은 새롭게 젊은 왕이 들어섰으니까 왕은 정말 백성들을 돌아봐 주기를 바라면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내가 답을 주겠다고 그러고 가는데 그때 지혜자들의 조언을 안 듣고 누구의 조언을 들어요? 르호보암이 동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면 나는 그게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강하게 그런 통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나머지 모든 열지파가 우리가 이 다윗 자손들과 더불어 함께 할 이유가 뭐냐? 이러면서 저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제 10지파 대 2지파 이런 형태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남북이 분단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역사와 동일하진 않지만 많은 부분 유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도 이 강대국들이 어떤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늘 지나가야 될 이 통로와 같은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강대국에 둘러싸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위치가 그런 공격의 대상이 될 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사한 면이 이스라엘과 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는
한반도에는 그런 유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 남한보다도 훨씬 더 작습니다.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길이는 지도를 보면 길쭉한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작은 나라예요. 그런 부분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7장의 내용은 그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이야기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이후에 어디가 망해요? 남쪽 유다도 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두 개 다가 망하는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그들이 여호와께 7절에 보니까 죄를 범한 것, 또 하나는 다른 신을 경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죄를 범했고 다른 신을 경외했다. 그리고 8절에는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이방의 규례와 왕들이 정한 법을 따랐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 어떻게 됐어요? 불의를 행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다윗 때 그리고 솔로몬 때 이렇게 지나면서 그나마 이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믿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는데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쪼개지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쪼개지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루살렘에서 했는데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못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단을 만들었는데 이교적인 성격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갈수록 더 심각하게 타락해져 가고 그나마 북쪽 이스라엘보다 남쪽 유다가 좀 낫긴 했지만 남쪽 유다도 타락해가는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 불의를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우상의 제단을 세웠다는 겁니다.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팔공산에 올라갔는데 거기 가면은 큰 유명한 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정말 엄청나게 큰 불상도 있고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산 위에,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 그들이 숭배하는 이런 작은 큰 우상들, 형상들을 다 두었어요. 왜요? 거기에서 빌고 복 달라고 빌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한 것이죠. 그 일이 어디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모든 산과 모든 나무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북쪽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11절에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라.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 하신 일이라. 우상을 섬기는 거. 이게 십계명에도 나오는 얘기죠.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수많은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선견자들을 통해서 딱 말씀하신 것이 너무 선명해요. 뭡니까? 그거는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해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을 지키라. 모든 율법을 지키라. 하나님은 오랫동안 수백 년 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각각 선지자들을 보내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것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만 그렇습니까? 사울 왕이 타락해 갈 때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죠. 사무엘 선지자가 심지어 왕과 싸우면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울 왕은 선지자들을 몇천 명씩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목사들을 죽이고 교회들을 파괴한 거예요. 왕의 권위를 갖고.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그를 비참하게 죽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울 왕. 개인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세 집에도 하나님 경고 주시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만 엘리 집에요,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아버지 엘리와 아들 둘이 성전에서 더러운 짓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짓 하고 하나님의 재물을 가로채고 불법과 불의를 행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집안을 한날 한시에 아들 둘이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리시고 엘리 제사장 엘리, 대제사장 엘리도 그날 죽게 하십니다. 비참하게 그 집안 망하게 하셨어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13절을) 여러분들이 다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해놓고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14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해와 달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위하여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결론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느냐? 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느냐? 요약해보면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멸망했습니다. 이것은 개인도 똑같습니다. 개인의 삶이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이 완전히 비참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요 두 가지입니다. 한 집안이 왜 망했습니까? 엘리 제사장 집안이 왜 망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야곱의 아들 루벤, 시몬과 레위 이런 집안이 망합니다. 왜 망합니까? 대표적으로 야곱의 맏아들이었던 루벤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뭐죠? 간음했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바람 피는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는 거 그게 대수입니까? 세상에서는 조롱거리입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기 전에 그 딱지 뗀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도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너희들이 이방을 따라 이방 사람들처럼 그들의 규례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갈수록 이 종말에 가까울수록 지금 이미 요한계시록의 그런 것들은 이게 출발이 된 거거든요. 인나팔 재앙 대접 심판이 대접 재앙 심판이 이러한 것들은요, 이제는 많은 주석가들도 얘기하지만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마지막 종말의 때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일곱 대접 심판으로 이 땅이 초토화되기 전에 이미 그런 요소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타락하여서 전 세계가 이런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교 통합적인 모습을 띠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큰 바벨론입니다. 교회의 타락.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가면 창녀교회라 그래요. 음녀교회라고 하죠. 창녀교회. 교회가,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이렇게 연구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좀 안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고 핏값으로 사셨는데 좀 타락하고 더러운 부분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교회는 교회지.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넘어서면서 칭찬 듣는 교회보다도 책망 듣는 교회가 더 많구나. 칭찬 듣는 교회는 딱 2개고 책망 듣는 교회가 5교회였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교회만 2교회예요. 책망만 들은 교회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의 이야기. 제가 그걸 보면서 요한계시록 지금 이제 17장, 이제 8월 달에 17장으로 가는데 연구를 하면서 17, 18, 19, 20, 21, 22, 21, 22는 결론에 해당되고 재앙과 관련된 거는 한 20장까지 나오거든요. 한 5장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올해 안에 다 끝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이. 근데 이걸 한 장 한 장 연구할 때마다 제가 생각드는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본문이 계속 떠올라.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7교회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 우리 교회가? 이거는 교회만 해당되겠습니까? 가정은요? 여러분,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이 모여가지고 이걸 교회를 이루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건물은 예배당,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영적인 교류를 하고 그렇게 하는 예배당이고, 교회는 한 개인, 한 가정들이 모여서 만든 영적인 연합체입니다. 그런데 7교회처럼 칭찬 듣는 개인과 가정이 있을 거고 책망만 듣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주님의 심판 때 보좌 앞에, 백보좌 앞에 모두 다 우리가 설 건데 진정으로 거듭나서 주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면서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날이 오는가 하면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빨리 거듭나야 되겠고, 거듭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칭찬을 들을지 책망만 들을지, 아니면은 어느 교회처럼 토하여 내치겠다고, 마지막 카드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이방을 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갈수록 더 타락할 것입니다.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보다 한국 사회는 더 윤리나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많고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그랬는데 윤리나 도덕적으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더 더러워졌어요. 지금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매스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가 있다가 이게 밑에서 열을 가해서
달구어지면은 그냥 미지근하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부터 익어간다 하잖아요. 그 나중에는 못 나와. 이미 깨달았을 때는. 왜? 몸이 다 굳어 있어서. 익어버려가지고. 우리는 이 사회에 살다 보면 그런 뉴스를 접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은요, 처음에 학생들이 학교 폭력으로 난리가 났을 때, 어떡해. 일본에서 그런 왕따 현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일본은 얼마나 우리가 욕을 했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10년, 20년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일본을 추월하는 수준입니다. 이 학교 폭력 문제가.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따뜻한 미증물 안에 있다 보니까 그게 일상이 이제 되어버렸죠. 일상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가 갈수록 더 타락할 것입니다. 더 심각해질 겁니다. N번방 사건 이런 것들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도 그렇고 어느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정말 미쳤다 생각하고 이 문제를 규제를 하지 않는 이상은 해결을 못합니다. 방법은 너무 쉬운데 눈치 보면서 못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치달았어요. IT가 발달을 해서 어디를 가나 스마트폰이 터지고 와이파이가 터지는 것이 얼마나 좋은 부분입니까? 한쪽으로 보면은 잘 활용해서 경제적으로 이제는 이런 게 없으면은 사업도 못해요. 근데 한쪽 면에서는요, 그걸 잘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기가 막히게 범죄에 이것이 다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기나 이런 문명의 발달은 우리에게 한쪽 일장일단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취급하고 다루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갈수록 타락하잖아요.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이 타락해가는 이 시대를 거스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들의 모임,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찾는 이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결함입니다. 세상의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정결함이에요. 정결함.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혼자는 힘들거든요. 약해지거든요. 그런데 함께 할 때,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함께 할 때, 서로가 함께 할 때 힘을 얻고 계속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1세기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은 정말 소수였습니다. 역사적인 이런 자료들을 살펴보면요, 그들은 그들이 있는 성에서, 그들이 안전한 곳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왜? 쫓겨났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따로 부락을 만들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 안 하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지금도 그래요. 히브리 대학 교수로 있다가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 자신들의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테러 당해요. 심지어 그래서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죠, 이스라엘에서. 아주 극 원리주의자들에 의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믿는데 따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꽤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 여러분, 이건 생명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았죠?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은 사람들이 핍박받아서 순교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잡아 죽이니까.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로 다 흩어집니다. 초기에는 사도들 외에 다 흩어졌습니다. 나중에 사도들도 흩어지죠. 에베소로 가고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는 소수의 남은 자들만 남고 싹 다 흩어졌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거기에 이제 야고보가 그게 목사님이고 사도들이 함께 협동하는 목사로 한 팀이 이루어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핍박받고 스데반 순교 사건이 일어나고 사도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전 세계로 해봤자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멀리 간 사람들은 로마까지 갔고 그 외에는 그 인근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가족 단위로 다 흩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신앙을 버렸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뭐였습니까? 그들이 335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제가 우리 교육과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그 근거를 제가 발견하고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왜요? 저들은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로 말씀 교육을 받았습니다. 2살, 3살 때는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히브리어를 2살, 3살 때 우리로 하면 조기 한글 교육을 한 겁니다. 3살이 되기 전에 이미 떼요, 한글을. 왜?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이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4살 때부터는요.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야하기 시작해가지고 10년 동안, 4살부터 13살 때까지 10년 동안 성경을 하야, 외워져 버리게 만드는 작업을 해서 모세 오경을 다 외워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성경도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14살이 되면 20살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연구하는 다라시하고 하브루타 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살 때부터 말씀을, 메시지를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우리 하야 캠프에서 말씀을 하야만 하다가 한 4년 전, 5년 전부터 4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해서 말씀을 다라시 연구하는 거. 하루에 6시간씩 연구. 10박 11일 동안. 그리고 그것을 원고로 만들어서 스피치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연구하고 토론하고 원고 만들어서 가르치는 일을, 훈련을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누구를 만들었어요? 스데반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집사님 아닙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산헤드린 공회와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전문이, 대부분 요약됐겠지만 전문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대제사장부터 해가지고, 왜? 이걸 반박을 못해, 반박을. 왜? 완벽하니까. 구약으로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다, 이 얘기를 구약으로부터 쫙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을 잃었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돌들을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아무런 재판이나 이런 것 없이 저들이 흥분해서 그때 죽일 때 함께 동조하면서 가장 그것을 지지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참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근데 그가 나중에 주님 만나면서 전 세계의 교회를 세우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서게 되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던 이 바울이 말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20년, 실제 사역으로는 10한 4, 5년을 제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구축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데, 그래서 가정하고 학교하고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아이들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강보교육으로 말씀 교육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신앙과 인성 위에 학습을 세우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결과로 나오는 거였어요. 신앙 좋게 하자, 인성 좋게 하자, 학습적으로 탁월하게 하자,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걸 해나가니까 그런 결과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기반을 가진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이상 이 땅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희망이 없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가 그 핍박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었던 것은 스데반과 같고 빌립과 같은 성도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스데반 나이가 27이었답니다. 그때 순교하실 때 나이가. 근데 그 집사님이 하셨잖아요. 집사님이. 한국교회 대부분 그냥 부르면 다 집사님 아닙니까? 교회 나오면 집사님이에요. 거듭나지 않아도 집사 직분 줍니다. 교회 나와서 1년 지나면 집사 직분 줘요.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런데 집사는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고 그를 거듭나게 만들고 침례를 베풉니다. 그렇게 침례받았던 거듭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 세계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지금도. 빌립 집사님이 어디에서요? 그리고 나서 그가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죠. 그래서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교회 성도들이 생겼어요. 믿음의 성도들이 사마리아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해서 그곳에 교회를 정식으로 사도들이 가서 설립,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은 얘기하면 설립 예배를 드리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 빌립은 전도자였습니다. 집사님인데. 여러분 오늘 제가 서너 가지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제 성도들을 제자로 키우고 싶고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만들고 싶어요. 교인으로 두는 것이 제 목회에 지난 10수년의 목회를 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고 지금 경기교회에 어렵게 제가 초기에는 매주 오전에 예배 드리고 나면 차를 몰고 논스톱으로 서울로 가서 거기에서 성경 공부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걸 매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쓰러지기 전에 몇 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지금 돌아보면 그랬어요. 그때 막 가서 도착하자마자 예배를 인도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처음에는 가정집에서 했습니다. 한쪽에서 제가 서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휘청하더라고요. 그때 한 가지였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서 스데반같이 빌립과 같은 일꾼 세우면 좋겠다. 우리 대구교회가 없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곳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1세기 교회를 재현할 수만 있으면, 그러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하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목사나 선교사만 그런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스데반 집사님이 1세기 초대교회에는 모든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모든 자들이 그 사명을 갖고 사역을 감당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라고 하신 말씀,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것은 사도들, 목사에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모든 주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서 명령하신 지상명령이라. 지상명령이에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정말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지요. 그런데 한쪽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정말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타락해가지고 재림 예수 얘기하면 이단을 떠올려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야 뭐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예수님 재림한다, 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머리로는 알죠. 근데 재림하실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한국교회 안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죠. 교회 생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종교생활로 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인물들이, 그런 인물들이 율법학자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자들입니다. 목사와 신학자들, 총회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지금 용어로 바꿔 얘기한다면. 마지막 주님 재림 때는 어떨까요? 저는 동일할 거라고 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타락한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과 야합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제가 1세기 늘 교회 얘기를 하면서 1세기 교회가 다 올바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뿌리를 거기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릴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 태교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저는 신학교에서도 못 배웠고 가정예배 저는 신학교에서도 못 배웠습니다. 10여 년 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다음 세대와 교육 연구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지금도 저에게는 저를 흥분시키고 충격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영역의 부분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10수년을 전 세계에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면 다 쫓아가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많이 놀라고 이걸 어떻게 하면 실현을 시킬 건가? 한국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만나는 수많은 가정들에게 이걸 현실로 실현시킬 건가? 그 명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이 기반이, 이 교육적인 기반이 만들어지고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기반이 돼 있었던 곳이 1세기 당시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능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요, 자기 내면의 문제도 해결을 못해요. 자기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데 자기 자식 문제는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을 못해요. 95%가 교회를 떠나요. 자녀들이 세상에 도리 안 믿는 자식보다 더 험해. 더 타락했어요. 믿는 집의 자녀들이.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했어요.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또 다른 어두운 면이 뭡니까? 종교 생활로 선교한 거예요. 많은 부분.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서 한 부분들 속에 교회가 제대로 세워진 곳도 있지만 각가지의 분란과 문제들이 있는 선교지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병폐들이 고스란히 그 안에 같이 다 있어요. 매우 권위주의적이면서 극히 바리새적인 이런 율법주의적인 외식주의적인 이런 형태의 모습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 저는 선교 전문가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면서 많은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교 평가를 듣습니다. 보이기 위한 선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문화, 1세기 당시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 그 복음의 배경이 되는 어떤 문화와 세계관, 그것에 기반한 복음 전도, 가정이 살아있는 복음 전도,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함께 하면서 올바른 가치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복음 전도, 선교 사명, 이런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유럽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유럽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영국이 무너졌잖아요. 영국이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모스크로 변하고 교회가 술집으로 변했습니다. 영국이 그렇습니다. 유럽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났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교회들은 지금도 건재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왜 한국 교회는 130년 만에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중국 교회도 지금 무너졌어요. 일본도 그렇습니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한국, 일본, 중국이 교회들이 동일하게 무너졌어. 중국에 핍박이 있고 교회 건물을 무너뜨렸다. 목사를 가두고 죽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 무너지고 목사가 순교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믿는 자들에게 당연한 부분입니다. 핍박받고 하는 거. 문제는요. 교회 못 모이게 하니까 성도들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다 떠나요.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떠나. 이게 문제인 거지, 이게. 1세기 당시 교회는 핍박하니까 스데반 순교 이후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온실 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야생화가 됐네. 그런데 이스라엘 외에 유럽이나 미국도 그렇죠. 한국도 그렇고 일본, 중국도 그렇고 이미 복음이 한번 들어와서 꽃을 폈던 곳이 다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이게 당연한 것일까요? 성교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이 쭉 한 바퀴 돌고 나면 도는 가운데 복음이 들어갔던 후기 기독교 사회는 어쩔 수 없다. 타락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도 그럼 타락해야 되잖아요. 유대 교회도 타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도 부흥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복음화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데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앞으로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더 많이 복음화율이 높아질 겁니다. 왜요? 믿는 집에, 거기에 믿는 집, 예수님 믿는 가정에 믿는 집의 자녀들은 교회를 0.1%도 안 떠납니다. 우리는 95%가 떠나요. 같은 수준입니다. 전 세계가 모두 다. 영국도 그러고 더 심하죠, 거기는. 크리스찬 인구가 30%밖에 안 되니까. 기독교 국가입니다, 거기가. 미국은요, 그진 75% 가까이가. 우리나라가 더 심해요. 95% 떠나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 열왕기하 17장에 나온 것처럼요, 단순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으로 하면요, 계명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지 않았어요. 교회를 나오고 있으면 이 두 가지를 지킨 겁니까? 아니죠. 교회를 나오는데 바람도 피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잘하고, 교회 나오는데 윤리나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으면서 교회 목사고 장로고 집사입니다. 이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의 평가는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이제 지우를 출발로 해가지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제는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서 사는 걸 보면 알 겁니다. 믿음이 제대로 전수가 되었는지, 정말 하나님을 결혼하고 나서도 잘 믿는지, 그 자식에게 믿음 전수, 말씀 전수를 하는지, 그거 보면 알 겁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왜? 아직 열매를 맺어서 결과를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의 손자 세대들이, 우리 증손자 세대들이 주님 버리고 떠나서 영국처럼 지옥에 떨어지는 자손들이 많이 생긴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없어지는 게 나을지 몰라요. 다른 교회와 별 차이가 없을 거니까.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조금이라도 낫다면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을 걸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고, 1세기 교회를 재현하는, 회복하는 그런 교회들을 더 많이. 제가 처음 서울에 올라갈 때 매주 우리 리더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부분으로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고 할 때 리더들에게 제가 얘기했죠.
언제까지 목사인 나를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나하고 이제가 이제 10년 넘게 나하고 함께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다. 목사만 쳐다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리더십들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이끌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서클 어떤 뭐 취미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몇 주 전에 간판을 달았습니다. 경기교회에. 그리고 이제 거의 세팅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 광주에 좋은 가족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죠. 최근에 몇몇 가정들이 또 교회 등록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있고, 또 지난주에 제가 일부 국장들과 교사들을 세우고 이제 오는 주일날, 오늘 말고 다음 주에 최종적으로 모든 구조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식하기 위해서 국장들 간의 컨퍼런스를 조만간에 해서 대구에서 예배국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소위 말해서 이식하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지금 주일학교나 이런 것들은 이미 소통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1세기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 한계가 있고 부족합니다. 에스라가 얘기했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해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내가 결심했다. 수년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제가 일본을 한 주씩 두 주씩 하면서 3년을 다녔는데 일본에서 저에게 준 소위 말해 닉네임이, 이름이 에즈라입니다. 에즈라. 제가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연구하면서 아주 10년 훨씬 넘게 가르쳐 왔는데 너무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그 에스라 선지자죠. 제가 그분의 발에 때만큼이라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주님 명령하신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는 그 비전과 그 사명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가야 될 주님의 명령이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 다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이제 믿음 출발하는 사람, 또 오랫동안 저와 함께 했던 사람들, 먼저 된 자 나중 되지 말고 계속 먼저 되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갖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 비전은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수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마다, 사도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전 세계를 3바퀴 돌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사역자가 필요하니까 디모데도 보내고 디도도 보내고, 그렇게 보내가지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성 지도자, 한 도시를 담당하는 여성 지도자, 목사입니다. 목사, 여성 목사, 많은 여성 목사들이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제자를 넘어서서 동력자가 돼서 도시마다 한 도시를 책임지는 그런 목회자로 선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1세기 교회를 재건할 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사명을 작든 크든 어떤 모양이든 감당하는 부분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들의 비전이요,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나름대로 각자 자기들의 직업을 가질 수 있으나 그 직업이 비전이요 꿈이 아니고, 바로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주의 사명 감당하고, 누구는 풀타임 사역자로, 누구는 파타임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셀을 개척하고
주어진 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셀을 개척하는 것이 목적이요. 그 셀 자체가 하나의 교회가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셀 자체가 최근에 어디 경기에 새로 오신 분이 셀이 뭔 뜻입니까? 세포라는 뜻입니다. 세포. 생명력 있는 세포가 되어서 성도들이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도 망했죠.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시매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가 망했습니다. 망한 이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구약에서는 10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고 신약에서는 10계명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산상수훈, 세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 왜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망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10계명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 교회의 가정들이 망했습니까? 믿는 집의 자녀들이 왜 95%나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고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돈의 우상으로 섬기고 자신의 성공을 우상으로 섬기고 대학교를 우상으로 섬기고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고 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듯이 한국 교회가 망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이 망할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윤리나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우리 이번 주가 이제 며칠 지나면 6.25 기념일입니다. 6.25 전쟁이 어떻게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났습니까? 응? 큰 관점에서 보면 일제치하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분명 일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왜 그렇게 망했나? 조선이 망했습니다. 때로는 조선을 감상적으로 조선에 대한 이런 좋은 이런 부분들을 가진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조선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반상제도를 가지면서 얼마나 많이 약한 자들, 없는 자들 이런 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악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왜 일제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망했을까요? 한면, 일면 하나님의 심판의 요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선 말기에 타락을 우리는 공부를 제대로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일본이 야망을 품고 잘못을 했죠. 우리 성경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망하게 한 아수르와 이런 나라들, 대제국들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로마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많은 우리 선조들이 일제치하에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애를 썼습니다. 그들의 노고와 수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일에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일제치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혼돈 상황이었습니다. 이데올로기로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일들이
일제 해방 이후에 한국 사회의 혼란 상황에 완전 카오스 상태였죠. 혼돈 상태였어요. 그때에 정신을 그때도 아직 못 차렸어요.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6.25 전쟁입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38선을 넘어가지고 불법 남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보훈청에서 우리 국가기관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우리 유니스에서 학생들 역사, 사회와 역사 관련된 책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역사들이 왜곡돼 있어요. 그리고 파편적으로 돼 있어요. 지금은 학생들 그냥 그 책을 보는데 제가 쉐마북이나 아니면은 제가 근현대사를 다시 좀 쓸까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그 중에 한 가지도 이 6.25 전쟁도 있어요. 1949년에요. 이게 보훈청에 나온 자료를 보면 북한이 소련과 조소 군사 비밀 협정 체결합니다. 남한에서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1949년에. 1950년에 미국 예친스 라인 발표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1950년 6월 23일에 국군 비상경계령 해제시켰습니다. 병력 3분의 1이 외출을 한 날이 6월 23일이에요. 6월 25일 북한 38선 전역에 걸친 국군 방어진지 기습 공격이 시작이 되었고 미국 결의안 채택을 했던 소련이 결석했는데 북한군 철수 요망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북한에서 준비했던 그 6.25 전쟁이 6월 25일 발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6.25 전쟁입니다. 6월 27일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고 유엔 회원국에 대한민국 원조를 권고하는 결의문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날 유엔군이 한국에 상륙하고 그래서 6월 27일부터 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그진 한국이 초토화됐죠. 삽시간에 이 경상도 이까지 해서 다 차지를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1950년 10월에 유엔군이 평양을 수복하고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11월에 중공군이 개입을 하면서 북한 지역에서 유엔군이 철수하기 시작하고 다시 쫓겨나서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대한민국 정부 서울에서 철수를 합니다. 51년 1월에. 2월에 유엔 총회가 열리고 중공군 철수 요구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51년 7월에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시작이 되고 휴전 장소 판문점으로 옮겨집니다. 1951년 10월에. 그리고 52년 10월에 1년이 지났죠. 그로부터 공산 측의 비타협적인 태도를 문제로 유엔군 사령부 회담 중지가 됩니다. 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유엔군 사령군과 공산군 사령군, 북한군과 중공군이죠. 휴전 조인이 7월 27일 날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 속에 있어서는 안 될 민족 상잔의 전쟁이 이루어졌던 것이 6월 25일 날 일어섰던 6.25 전쟁입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공산주의 사상으로 이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일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연합군을 보내면서 이곳에서 전쟁이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38선이 원래 38선을 그었는데 다시 확정이 되면서 지금 남쪽에는 대한민국이 북쪽에는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가 뭡니까 지금? 이 사건들을 생각해 볼 때 저들이 특별히 공산주의라는 공산당이라는 이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해서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 남한까지 해서 공산을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완전히 이 한반도가 전쟁으로 초토화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고 한 7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갖가지 많은 거짓 뉴스와 음모론이 넘쳐나지만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우상시하면서 이루어졌던, 제가 우리 유니스에 올해부터 해서 개교하고 이렇게 현장 출석 애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올해부터 아이들과 하브루타 합니다. 매달 한 권씩 책을 정해서 하브루타 합니다. 아이들이 읽고 리포트도 내고 이런 등.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가 거기에 보니까 7월 달에 태양에 대한 거 나와요. 태양신을 숨겼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제가 매달 책을 선정해서 하다가 7월 달에 제가 학생들에게 과제를 지금 6월이죠. 6월 달에 과제로 준 주제가 뭐냐면 태양절에 대해서 연구해 오는 거였습니다. 북한의 태양절에 대해서 연구해 오라 그랬어요. 네. 제가 그걸 5월 달에 공부를 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태양을 섬기고 숭배하던 이 부분들이 한반도에 어떻게 이 태양신으로 누구를 섬겼는지 그걸 제가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걸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 태양절을 제가 태양절 조사해오라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 아이들과 제가 직접 한 달 동안 애들이 연구하고 준비한 것들 제가 아이들과 같이 토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6.25 전쟁에 정말 목숨을 잃은 그때 연합군으로 전 세계에서 온 군인들도 엄청 많죠? 그리고 한국에 많은 우리 군인들이 또 죽었고, 또 그로 인해서 갖가지 많은 사건들이 우리 근현대사에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선조들이 범죄한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지금도 그 죄는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놀아나요. 어떤 사건 하나하나마다 정치적으로 해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처럼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해요. 느헤미야서에서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역사를 보는 관점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너무나 분명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역사관이 비성경적이에요. 어떻게 그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몰라서 그럴 수는 있어요.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인 교육을 하지 않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세계관, 그분의 가치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북쪽 이스라엘 망했을 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외교를 잘 못해서 군사력이 약해가지고 망했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잖아요. 우상 숭배와 계명을 저버렸어. 여러분, 똑같습니다. 한국이 망한다 그러면 망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일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도시, 메트로시티가, 이 대형 도시가 왜 망했습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뉴욕과 같은 곳입니다. 서울과 같은 곳이에요. 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왜 그 도시가 옹기가마처럼 불타고 망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대표적인 거, 인간이 타락하면 제일 심각한 거, 성적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그 도시 안에 동성애가 범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그 가운데 유황과 불을 내렸습니다. 노아 홍수 때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까? 이 지구에 물로 다 뒤덮게 해서 다 죽여버리시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죄악이 관영했어요. 수백 년, 1000년 동안 경고하셨어요. 1000년 동안.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1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방주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와서 회개하라고 얘기할 게 수백 년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떠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한 것이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불로 심판하실 때가 가깝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됩니다. 타락한 게 없나? 새 속에 물든 거 없나? 나 자신부터. 제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과연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나? 저는 희망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목사들이 숫자 늘리고 교회 키우는 데 관심이 있지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에 입각해서 살도록 만들기보다는 오늘 얘기했잖아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목사들이 감당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을 안 하고 있으면 세상을 향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두려워 떨면서 얘기 안 합니다. 복음 안 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타협합니까? 그들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 교회가 이 세상에 잘 보이려고 뭔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좋은 본을 보이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동성애 죄가 아니다고도 얘기하고 잘 보이려고 세상에 소위 말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돌이켜야 되겠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게 뭡니까? 뭐가 우상입니까? 여러분, 사업체가 우상입니까? 돈이 우상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녀교육 관련해서 하는데 우리 자식이 우상입니까?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갖게 하고 연봉도 괜찮은 직업 갖게 하고 잘 살고 잘 먹게 하는 게,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받게 하는 게 여러분의 비전입니까? 그게 꿈입니까? 버리십시오,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 말씀대로 살도록 우상 안 섬기고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살도록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더니 결과적으로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갖가지 많은 걸로 그런 게 됐더라.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자식을요, 주의 사역을 위해, 사명을 위해서 드리지 않습니다. 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우상입니다. 야곱이 왜 베델로 올라갔습니까? 세겜 사람들 다 죽이고 흥분해가지고 동생이 성폭행 당한 것 때문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도시 하나를. 그때 야곱이 뭐합니까?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다 우상, 드라빔이나 이런 거 다 끄집어내게 하고 회개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그렇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95%를 떠나게 이 재앙을 내리실까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칼이 이 대한민국에 임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 입에 거짓이 없어야 되고 정직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음란함을 버리십시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음란하게 뭔가를 하는 모든 것들을 지우고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고 주의 계명을 쫓으십시오. 그 길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25 전쟁으로 이 나라가 위기를 맞았고 그 짧은 기간 만에 역사 속에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아야 되고, 그러나 과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난 10수년을 제 딸들에게 책망하면서까지 했던 게 제가 일제 불매운동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을 지나면서 저는 그거 멈췄습니다. 제가 그 일제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저는 그렇게 살았는데 한국 사회나 한국 정부가 잘못된 접근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멈췄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역사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나치게 패거리를 지어서, 목사들도 패거리 지어서 싸우고 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가슴에 이것은 신앙적이거나 종교적인 접근이 아니고 올바른 역사적인 접근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역사관입니다. 이 관점으로 역사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정말 마지막 타락해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정말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그것을 제가 1세기 교회로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시고 지금까지 목회해 왔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저는 그것은 진보교육, 보수교육, 저게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얘기하시는 게 뭔가. 제가 효를 가르쳤습니다. 효. 그래서 어느 5월달 어느 교회 갔습니다. 대구 어느 약간 중형교회에 가서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교회 목사님이 60대신데 제가 그때가 40대, 지금으로도 꽤 오래됐으니까 40대 이제 초중반일 거예요. 갔는데 그분이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보수적이시란 거예요. 나이는 젊으신데. 그분은 60대신데. 왜냐면 그 교회가 제가 효를 설교했으니까. 그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보수적인 게 아니고 성경적인 겁니다. 왜 그러시냐. 그러면서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관련된 글을 쓰면서, SNS 글을 쓰면서 여성 목사, 우리 침례교회에서 여성 목사 제도가 아직 확정이 안 됐을 때 제가 원어와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여성 목사가 성경적이에요. 몇 년 전에 우리 교단에서 여성 목사 제도를 총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성 목사 부분이 저는 성경적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거기다 그렇게 글을 썼어요. 매우 진보적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성경적으로 볼 때 보수적인 부분들이 성경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진보적인 요소들이 그런 요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한 성경적인 가치가 중요합니다. 그 가치의 입각에서 볼 때 진보적인 것이 아니면 보수적인 것이 더 맞다면 그걸 지지하는 게 맞는 거지. 아멘입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가 중요해요. 근데 한국 교회에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패거리 지어 싸우는 겁니다.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교회들이. 하나님 심판받을 일입니다, 이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십시다.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되십시다. 저는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디모데가 나오고 우리 자녀들 중에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다니엘 같은, 느헤미야 같은 일꾼
만드십시다. 그리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쓰임 받으십시다.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좋은가족교회, 대구교회, 경기교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교회 되십시다. 기뻐하려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 계명 지켜 행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요, 주님 사명 감당해야 돼. 우상 버리고 계명 지켜 행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사명을 모든 민족에게, 이 사명, 이 복음과 이 말씀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천국 갔을 때 칭찬 들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성도들, 믿음의 식구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어두운 것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간섭해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나아가는 모든 식구들,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